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사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란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말씀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간결하게 짧게 알아듣기 쉽게 정의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 선교라는 말이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을 포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영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 미토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보낸다, 파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낸다라는 뜻의 아포스탈로라는 단어나 펜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 그러면 그 미션 영어로 이야기할 때 영화가에서 이렇게 흥행을 했던 영화 제목이 있는데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톰 아저씨가 주연을 하셨던 그런 영화인데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선교도 사명과 함께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그 참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사명과 함께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선교라는 거 이거 도대체 누가 시작을 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계획이야?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목사님이 시작한 목회의 계획 중에 하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시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교회가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선교를 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 가면 선교하니까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교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심장 속에 담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도 기뻐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사랑하는 거,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고요. 또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의 바른 동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동기에서 선교가 시작이 될 때에 그 선교의 태도가 바르게 되고 방법들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르게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갖느냐가 그 선교의 방법뿐 아니라 내용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제로 우리들을 encourage 시킨다는 거예요. 격려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특별 행사가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장에서 출발되어진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원주민 선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는 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쿠나 바라브란하고 바라딘에 가서 다시 그쪽에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렇게 한 형제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일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레바논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선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최초로 선교사로 나갔을까? 교회사를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안디옥 교회를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최초의 선교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또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윌리엄 캐리 같은 분이 선교의 개척자로 추앙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의 첫 발자국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추방을 당할 때에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발자국은 에덴에서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이 독생자 예수님을 제1호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장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은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저희들한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주는 것을 주는 거 맞습니다. 제가 요즘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제 아내는 이 새 것을 쓸 줄 모르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받으면 나중에 이 좀이 들어서 꺼내가지고 못 입어요. 근데도 새 것을 못 입어요. 그릇이 좋은 게 생겨도 요새 품질이 좋으니까 오래 가지만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났더니 뭐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찬장 밑을 뒤지면 뭐 뜯지도 않은 박스가 뭐가 나오고 그래요. 그럼 뭐 크리스탈 컵도 있고 또 뭐 저는 생전 보지도 못한 한번 빵을 얹어서 먹어보지도 못한 좋은 접시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온다 그러면 무엇을 줄까를 저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아낀 거예요. 사랑해서 안 썼거든요. 근데 사랑해서 그거를 주더라고요. 좋은 것이라서 사랑하고 아꼈는데 사랑하고 아꼈던 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를 향해서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먹다 남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떠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내가 시드니에서 직장도 못 구하고 실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할 것이 없어서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통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이나 은퇴하기 전에 하셔야지, 은퇴하고 양로원 가셔야지 뭘 선교를 한다고 어딜 가요. 여유가 생기면 선교한다고 그래요. 여유 있으면 선교 더 안 하실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빌 게이츠도 돈에 여유가 없어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쓰기 전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나는 못 써도 내는 게 선교 헌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선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남아서 독생자가 2명이라서 1명 엑스트라로 보낸 거 선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경제 원리가 달라요.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일을 하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교회는 손해보는 줄 알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땅속에 묻는 거예요. 손해보기 위해서 재정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부분을 보내는 거예요. 가장 잘 훈련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얘기를 많이 하죠. 초대 안디옥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피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몇몇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을 합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시자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고, 또 바나바 목사님 혼자 사역을 감당 못하니까 다소로 가서 자기보다 탁월한 바울을 동역자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그곳에서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합니다. 그렇게 되자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기 시작해요. Christian, belong to Christ. 예수에게 속한 자들, 저들은 예수쟁이. 여러분 어디 가면 예수쟁이인 걸 숨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들은 예수쟁이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제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냅니다. 있어서가 아니에요. 피난민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가운데 모아서 보내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가장 뛰어난 재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위대한 선교에 헌신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당시에 이들은 이 일을 놓고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대학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금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집세를 못 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는 어떨까요?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고 있는 비전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신과 섬김의 내용 정말 우리들이 본받을 만해요. 저희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지었어요. 23년 됐고 다음 주가 정확하게 23주년 되는 때예요.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건물이라도 하나 번듯하게 있으면 어쩌면 부흥이 더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헌신의 내용과 섬김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같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서 있자고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도 그런 여정 중에 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묻게 돼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까? 의문이 생기게 되죠. 선교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려를 하게 돼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게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역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대상의 문제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은 쉽게 말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은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되어진 창조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정욕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저 세상의 이교도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채 형성되어진 가치관, 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들의 무리를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모르는 모두가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 모두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떠나서는 선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사역도 하고요, 교육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선교 대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호주 원주민들을 선택을 했어요. 예전에는 다른 대상들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달에 또 저희들이 이번 달 말주죠. 이제 선교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벤의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로 세움받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영생의 문에 그들이 들어가서 함께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한 팀이 되어줄 수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선교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목적이 나와 있어요. 믿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선교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멸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인간의 영혼이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이 죄 용서의 은총을 선포하고 그분의 빈무덤 속에 나타났던 그 신비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 얻기를 원해요. 우리 생각에는 선교의 대상이 정해질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외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나한테 맹세를 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죽는 것,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켜 회개하고 그가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예외적인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정말 저런 사람은 오히려 지옥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까지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멸망을 당할 자가 영생을 얻도록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됩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다못해 이 차를 운전하다가 이 벌금 딱지를 띄워도요, 정부에서 나오는 쪽지가 있어요. 돈 내라고 언제까지? 그 명령도 어기질 못합니다. 그거 하나 어기면 계속 그냥 마음에 찝찝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자에 이자는 붙어서 또 계속 나오죠. 나중엔 법정 출두하라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내가 주인 삼고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한 말이에요.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자기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위탁한 사명 때문인 거예요. 만주가 되신 주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 복음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신분과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 그 아름다운 덕을 선양하게 하려 함이라. 선교적 사명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적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 없이 가는 선교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전통적인 목회자들이 가서 선교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만 나이가 좀 젊다면 간호학을 좀 야간에라도 공부해서 하고 싶다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KMIA의 선교사님 중에는 마성원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쿠버 PD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웨스트 사우스 오스트랄리아의 세두나에 계셨어요. 세두나 커뮤니티에 제가 가봤는데 한 2,000명 되는데요. We need more people. 이런 사람 더 필요하다. 우리 더 이런 사람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커뮤니티를 얼마나 바꿔놨는지 그들이 저처럼 설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간호사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서 또 선생님 한 커플이 또 따라 들어갔어요. 선생님으로 사는 거예요. 봉급 다 받으면서. 거기는 또 가면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오지수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 여기 있는 사람보다. 그러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인 선교사, 텐트 메이커 너무 필요하죠. 우리 지금 저쪽에서 섬기고 계신 나춘조 목사님 지금 에이지드 케어 공부하고 계세요. 왜? 에이지드 케어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또 우리 서영준 목사님 지금 플랜드스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선생님 자격 받으려고 또 하고 있어요. 장애인 선교 고등학교 선생님. 왜? 장애인 학교 세워서 그곳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중장기로 1년, 2년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단기 소령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요번에 부활절 때 4월 14일부터 가게 됩니다. 저희들 쿠나바라브란하고 또 이제 바라든에 가게 돼요. 보내세요. 가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많아요. 걔들의 가슴이 넓어지고요. 애들의 차원이 높아져요. 어리광 부리는 아이들이 달라져요. 겨우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받아가지고 자기 좋은 대학 들어가려던 애들의 비전이 달라져요. 여러분, 남들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제 밥그릇 챙기기 쩔쩔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의 그 놀라운 그 가능성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요번에 6학년 아이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목사님 저 가면 안 돼요? 제가 신방 갔더니 엄마 옆에서 얘기를 듣고 그래요. 가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성도가 하는 거예요.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정교기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자를 향하여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회복의 처방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서포트할 수 있는 돈으로 의자 좋은 거 사놓고 PA 시스템 그럴듯하게 해놓고 무엇이 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하는 교회에 속한 거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선교하는 여러분 되신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룩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나이 먹으면서 계속 생각해요. 무엇을 향해서 내 나머지 인생을 소비를 할까? 내가 지켜보면서 이렇게 장례식도 진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스카 와일드 말대로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은인경 씨가 지은 소설이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읽어보니까 그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며 흔들리던 그 자치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진흙탕 같은 삶을 살았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여서 죽을 때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What? 이게 내 인생이었다고?
이러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참하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은 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에너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묵상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꿈을 받을 때, 비전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에너지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맡기셨을 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비전에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또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교는 교회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꼽힐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하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의 관점에서 오늘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할 때예요. 내일 우리가 나아갈 곳에 우리의 영성이 미리 가서 오늘 할 일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오늘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디옥 장로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안디옥 공동체가 바로 그런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향해서 함께 헌신하며 주를 기쁘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